사사기 17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5절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예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혼란은 여기서부터 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교훈을 함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혼란은 여기서부터 온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혼란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우리 인생에 아픔이 오고 불행이 오고 슬픔이 오고 고통이 오고 질병이 오고. 여러분, 창세기 3장을 우리가 흔히 타락장이라 그러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창세기 3장의 인간 타락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생에 혼란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왕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러 혼란들을 정리해 주시고 우리 마음과 삶에 아름다운 치유와 회복을 다시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하고 그리고 혼란스럽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왕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이야기 다 한 거예요. 됐죠? 소설가 중에 이외수 씨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코끼리에게 날개 달아주기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은 7년마다 새 왕을 뽑는데요. 새 왕이 뽑히면 반드시 전에 왕이었던 사람을 죽이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선발된 부족의 왕은 7년 뒤에 왕을 마치면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7년 동안 미개인 사이에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향락을 다 누린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7년 왕하고 죽는다는 그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나오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대요. 7년간의 호사와 권력을 위해서 사람들은 기꺼이 자기 나머지 생애를 희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은요, 70년,
혹은 80년 이 땅의 호사, 이 땅의 부, 이 땅의 권력을 얻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영혼의 파산자가 되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대 이른바 사무병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 사무병은 무목적, 무감동, 무책임, 그리고 무관심. 요게 네 가지가 없는 병, 사무병이래요. 이 네 가지 중에 제일 악한 것은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영혼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이웃에 대한 무관심.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해야 성공하고 어떻게 해야 부자 될까? 온통 관심이 거기에 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세대에 영혼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이 땅에 70년, 80년 살면서 이 땅의 생애가 전부인 줄 알고 7년 왕로로 타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 왕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사사기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사사기의 주요 내용은 맨 마지막 번째 사사인 삼손의 이야기가 16장에 기록되고 그게 사사기의 전체적인 내용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 5장은 사사기의 부록이에요. 이 1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두 개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하나는 오늘 함께 읽었던 미가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개인과 가정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해져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한 레위인과 첩 이야기를 통해서 사사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체적인 타락상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이 사사기의 결론 부분 뒷자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사기의 뒷자락에 기록되어 있어서 사사시대 말기 시대의 이야기들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사시대의 타락상들은 사사시대 시작부터 시작해서 전 시대에 망라해서 이런 영적인 타락상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사기 결론 부분에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사사시대를 단적으로 잘 표현해주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6절이라 그랬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뭐라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현대인의 시각으로 보면 여러분 좋은 것 같죠? 자유 아닌가요? 스스로가 규율을 정해서 행동하는 자율. 우리가 자녀들 키우다 보면 부모님이 뭐라고 어떤 가르침을 주면 아이들이 뭐라고 반복해요? 내가 알아서 할게. 어쩌면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사사기를 보면 이 자율이 엄청난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아까 6절에서 읽었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사람마다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각자가 기준이 되고 각자가 잣대가 되고 각자가 판단자가 되어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동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자유스럽고 자율 같죠? 현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사람의 생각이 서로 충돌할 때
두 주체가 자기의 옳은 것을 포기하지 않을 때, 여러분, 이런 상황이 닥치면 결국 힘 있는 사람이 그 갖고 싶은 것을 빼앗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글 속에서 벌어지는 양육 강식의 원칙이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진리처럼 적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사시대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어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삶의 기준이 되고 내가 잣대가 되고 내가 판단이 돼서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이야기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이 모든 혼란은 이스라엘에 뭐가 없기 때문에요? 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마음의 방에서 밀어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이 왕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런 불상사가, 이런 아픔이, 이런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거는 3,000년, 4,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개인과 가정이 타락하게 되고 개인과 가정이 불행하게 돼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누구예요? 미가입니다. 미가. 미가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최고라는 뜻이에요. 이름 멋지죠? 미가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가 최고. 우리는 저 이름의 뜻을 보면 야, 미가는 참 멋지게 이름에 걸맞게 살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우리는 그 이름에 걸맞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산 미가의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에 미가의 어머니가 은을 잃어버려요. 얼만큼 잃어버렸다 그래요? 1,100개. 은 1,100개가 지금의 액수로 얼마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세말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은 1,100이 대략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자, 자막 한번 볼게요. 미가가 그에게, 레윈에게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그리하면 내가 해마다 얼마큼 주겠다고요? 은열. 미가의 집에 어떤 개인 제사장을 고용하는데 1년 연봉으로 은 10개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복 한 벌과 먹을거리를 주겠다라고 계약을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1년 연봉이 은 10개예요. 그럼 은 1,100개면 몇 년을 일해야 돼요? 110년 연봉. 그러니까 은 1,100이 여러분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 엄청난 돈을 잃어버렸고 훔쳐간 사람이 누구예요? 그 아들 미가입니다. 여러분, 미가는 하나님의 최고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는 10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10계명을 범했어요. 어머니 돈을 훔치는 도덕적인 범죄를 저지릅니다. 부모 자식지간에 돈 때문에 불진한 일이 생기고 어머니 돈까지 훔치는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부모 자식지간에 돈 때문에 다투는 일은 사사시대가 많을 것 같아요? 지금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이 많을 것 같다고요? 그러면 사사시대보다 지금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요즘도 여러분 TV 보세요. 돈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를 쳐 죽이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이런 잔인한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 쉽게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세상의 악한 영들이 내 안에서 왕 노릇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그 인생은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돈을 훔친 아들이나 돈을 잃어버린 어머니나
너무너무 똑같아요. 미가의 어머니가 돈을 잃어버리고 화가 나니까 훔쳐간 사람에게 저주를 퍼부어요. 누가 훔쳐갔는지 모르니까 막 저주를 퍼부는데, 아마 미가의 어머니는 집안 내부 소양이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여러분 은행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돈이나 귀중품이 생기면 항아리 같은 곳에다가 담고 이걸 땅에다 묻든지 몰래 자기만 아는 곳에 숨겨요. 그러니까 미가의 어머니는 분명히 집안 소양이라는 사실을 알고 누구를 만나든지 집안 사람들이 있으면 아침과 저녁 때를 막론하고 막 저주를 퍼붓기 시작해요. 저주의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입에 담지 못할, 듣지 못할 그런 저주를 퍼부었을 겁니다. 날마다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 미가가 마음이 얼마나 불안해 있겠어요. 그 소리를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도둑질한 그 돈을 가지고 어머니에게 도로 갖다 줘요. 여러분, 그 돈 훔쳐가고 다시 어머니에게 갖다 주면 아들을 앞에 놓고 잘못은 잘못이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징계하고 가르치고 꾸짖고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게 해야 되는데, 돈을 가져온 그 아들에게 미가의 어머니가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가정은 다 무시하고 잃어버렸던 돈만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까 미가 이름 뜻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가 최고. 이름값도 못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돈 때문에 불신이 생기고 부모 자식지간에 신뢰하지 못하고 훔치는 도덕적 타락, 기준점을 잃어버린 그 시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사시대는 각자가 기준이 되고 각자가 잣대가 되고 각자가 판단자가 되어버린 그 시대. 엄하게 꾸짖고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단순히 돈만 가져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만약에 미가의 어머니 돈을 미가가 아니고 그 집안의 어떤 종이나 누군가가 훔쳐갔다면 미가의 어머니가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내가 잣대가 되고 내가 기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분리되는 삶이 사사시대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혼란이, 고통과 아픔과 타락이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 마음 중심에 계신 그 하나님을 왕으로 밖으로 몰아내고 내 자신이 왕의 자리에 앉아버리는 그때부터 이런 혼란과 아픔이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는 후렴구처럼 계속 반복해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여러분, 사사기 기록자가 우리에게 당부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라. 저와 여러분들이 10년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지 그분과 동행하는지 늘 점검하고 살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불행하고 가정이 타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두 번째로 종교가 타락하게 돼요. 미가의 어머니는 미가의 잘못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죠. 그리고 3절에 보면 도리어 은으로 신상을 만들어요.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라고 기록합니다. 그럼 미가의 어머니가 왜 신상을 만들었을 것 같아요? 자신이 퍼부은 저주가 아들 미가에게 갈까 봐 신상을 만들어서 그 저주가 미가에게 임하지 않도록 미가가 살고 있는 그 집에 이 신상을 밀어뒀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미가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요. 여러분, 제사장은 레위인만 할 수 있는 직분이었습니다. 그리고 8절에 가보면
레위인 한 사람을 만나고 그 레위인 한 사람을 자기 가정의 제사장으로 은열과 의복 한 벌과 식물을 주겠다는 약속으로 가정의 제사장을 삼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해요. 13절 볼게요. 이에 미가가 이르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복 주시겠어요? 아니, 구퉁병에 한 대 저 받고 싶죠. 여러분, 예수님은 종교적인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는 신앙을 엄하게 꾸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종교적인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을 이렇게 책망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는 회복하고 유지하지 못하면서 신상을 만들고 신당을 만들고 레위 사람들을 자기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웠다고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의 진정한 목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들이 예배 참석했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겠지 그러면서 예배 끝나고 일주일의 삶이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미가나 미가의 어머니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성경책 옆구리에 끼고 예배당에 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감동받는 줄 알아요? 아니요. 예배 마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사는지를 그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가끔 성도님들이 어떤 가게를 오픈하면 개업식 때 개업 예배 드리죠. 여러분, 목사님 모시고 개업식 예배 드렸다고 해서 장사가 잘 되겠지 생각하는 것, 여러분 잘못하면 그 착각이에요. 내가 하나님 모시고 개업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같이 일하는 종업원들을 잘 사랑하고 손님을 위해서 내가 가구를 만들든 기계를 만들든 음식을 만들든 손님의 마음에 흡족할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섬겨야 돼요. 보통 가게 개업하면 욥기서 8장 7절 족자 말씀을 많이 갖다 걸어요. 그 말씀 뭔지 알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그 족자 걸면 정말 미약하게 시작했는데 다 창대해지나요? 아니요. 그 족자 내리는 집 많이 봤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려서 그런가요? 아니요. 우리는 욥기서 8장 7절을 좋아하지만 욥기서 8장 7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는 6절과 5절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선행해야 돼요. 여기서 8장 5절에 뭐라고 기록돼요? 내가 부지런히 여호와를 찾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성실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레위인을 가정제사장 삼았다고 해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아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엉망진창이면서 예배는 드렸지만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영적인 교제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여호와께서 복 주시겠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착각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마음 중심에 내가 앉아있고, 그러니까 신앙이 부패하고 종교가 타락하고 형식주의에 빠지고, 제사장도 그렇고 한 가정도 그렇고 한 지파도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죠. 그분이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예수 제대로 잘 믿어야 돼요. 특별히 혼란한 이 전국에, 이 시대에
우리 예수 정말 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배금주의에 빠지게 돼요. 배금주의가 뭔지 알죠? 물질이, 황금이 우상이 되고 신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삶의 목적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데 빠져들게 되고 집중하게 돼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 보세요. 다 뭐를 추구해요? 물질과 쾌락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본문의 주인공 미가도 그렇잖아요. 레위인을 자기 집의 제사장 삼은 이유가 뭐예요? 물질의 부유함을 얻기 위해서. 제사장을 모시면 자기 집에 물질적인 풍요가 있을 줄 알고, 그리고 그 집에 제사장이 된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오단벌을 주고 은십을 주고 먹을 음식을 준다니까 여러분,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가정이 어떻게 개인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가도 그렇고 그 어머니도 그렇고 그때 섬겼던, 지금으로 치면 목사, 주의 종도 마찬가지예요. 이 17장, 18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물질이 인생의 최고의 목표를 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19장, 20장 뒤에 가보면 성적인 타락이 사사시대 전체였어요. 그러니까 온통 그들의 마음속에는 쾌락과 물질. 요즘 우리 주변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나 자신을 한번 보세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도 과연 하나님이 얼마만큼의 나의 삶의 영역에 차지하고 계신가? 여러분, 사사기 전체의 핵심은 너희 마음에 왕이 계시느냐 이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왕 대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느냐. 아까 읽었던 본문 6절 다시 볼게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기록하죠. 자, 이 시간 저 한번 주목해서 보고요. 우리가 종교적으로 타락하면 점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물질에 나의 목표가 자꾸 뺏기게 돼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가정의 왕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틀림없이 아멘이라고 대답해요. 당신은 당신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예라고 대답해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어떻게든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밀어내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약의 선지자 요나는 말 그대로 선지자예요. 지금으로 치면 평신도가 아니고 목사 장로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시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요. 니느웨는 악한 나라였어요. 요나는 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른 곳으로 도망가기 위해서 욥바라는 항구에 가요. 갔더니 기가 막히게 적절한 타이밍에 다시스로 갈 수 있는 배표를 삽니다. 여러분, 배가 매일매일 있는 것도 아닌데 기가 막히게 타이밍이 맞아요. 그리고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바다에 큰 풍랑을 일으키죠. 여러분, 선지자가,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고 말씀 있는 선지자가
말씀에 불순종해서 배를 타고 도망가는데 마음이 편하겠어요? 불편하니까 그 잊으려고 저 배 밑창에 내려가서 깊은 잠을 청합니다. 배 밖에 사람들은 난리 났어요. 물건들 다 바다에 던지고. 이리저리 해도 안 되니까 이 원인이 누구에게서인지 배를 수색하다가 잠자고 있는 요나를 깨워서 데리고 나오죠. 이 풍랑의 원인이 누구 때문인지 우리 심지뽑기 하자. 심지뽑기 했는데 요나가 걸려요. 요나가 누구예요? 요나예요. 그리고는 선장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어디 사람이고 무엇 하는 사람입니까? 그때 요나가 뱃사공들과 선장 앞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나서 1장 9절에 보면 요나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모하는 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요나는 입으로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이 맞나요? 아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 왕 되신 하나님을 마음 밖으로 밀어내고 자기가 왕이 돼서 나는 니느웨에 갈 수 없다. 여러분, 이런 요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늘 1년 365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고 해요. 근데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양보하고 헌신해야 된 그 상황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니라 왕의 자리에서 주님을 몰아내고 내가 그 자리에 앉고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고 그리고는 입으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사람들이 없을 수는 없을까요? 지난 과거를 뒤돌아보면. 근데 앞으로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뭔가를 결정할 때 내가 판단력,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 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좀 수고가 있고 희생과 양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편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평안함과 행복과 승리를 가져다 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생의 왕으로 모신 사람은 행복해요. 계속해서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신 이 말씀이 그냥 깃전만 누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 그것도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결정에 따라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승리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